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또 멀리 제가 출타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스승을 위한 그런 주의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요,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을 합니다만은요, 이 말을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은 지금 그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강단은 원래 여러분이 그죠? 우리 메시지를 편집하는 그런 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부터 여러분이 다진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여러분이 배우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의 주제는 뭡니까?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응답의 최고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때 여러분이 진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5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거 괜찮아요. 예배가 진짜 되어지면요. 우리 아까 찬양은 안 합니까? 찬양을 들어보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여러분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게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번제다, 그 다음에 지난주 소제,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은 화목제, 또 다음 주는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 어쩌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본 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잘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마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잘 듣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번째로 화목제.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중요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그죠?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그런 여러분이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요, 모든 소통의 기본은 뭡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함께 함으로써 서로에게 진정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큰 의미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쉽게 함께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이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문제가 오는 게 뭐냐니까 자꾸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당신은 누구이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다 옳은 말이긴 한데, 그런데요, 왜 그런데 옳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걸 회복을 못 하는가 하면 의미를 자꾸 부여하니까 그래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답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은요 그냥 함께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원래 함께 하려고 창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요,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이 자꾸 이제 선악을 알고 나서부터 자꾸 이제 따집니다. 옳고 그런 걸 자꾸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 따지니까 그 피곤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따지면 피곤하거든요. 다 따질 때 다 옳은 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이 피곤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인간이 완벽하게 선한 존재도 못 되면서 이게 선악을 알게 되니까 말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말, 반풍수가 사람 잡는다 하는 말 아니십니까? 그죠? 원래 무엇인지 아예 모르면 서로가 참 잘 지내는데 어중간하게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함께 하려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얼마나 보기 좋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기를 딱 낳아놓고 그냥요 보기만 해도 안 좋은 겁니까? 물론 아기가 얘가 머리가 좋을까? 앞으로 성격이 좋을까? 예컨대 얘가 참 성공할까?
얘가 뭐 건강할까 뭐 이런 걸 따질 수 있지만 그거는 전부 다 뭡니까? 세상이 너무나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그런 세상에서 잘 살고, 그죠? 제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원래 부모님은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애가 똑똑하든지 멍청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기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본질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뭘 묻든지 따지든지 뭘 요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세계보고와 대열에 세워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요, 보기 좋더라. 마누라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뭔가 쉽게 말하면 알았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을 재창조하시려고 오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내가 모두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딱 오르시면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왜 불렀습니까? 함께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냥 함께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이자 재창조 원리입니다. 이름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아예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도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다른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대로 그거는요,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함께라는 말, 이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함께라는 이 말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죠. 전에 제가 했던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이거는 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혼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외로워집니다. 그죠? 그 반대로 함께 하면 그때부터는요, 괴로워져요.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외로움과 괴로움 사이에 일종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인간이 외로워지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여러분이, 그죠? 내가 괴로움을 선택할까요? 괴로움을 여러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사는 외로움을 선택할까요? 인간에게는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둘 다 아님을 알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알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괴로움을 무릅쓰고 사람을 찾고 만납니다. 그죠? 자, 근데 인간은 본질 자체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내가 만나서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잘 우리가 소통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뭡니까? 서로 집착을 합니다. 서로에게 집착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집착하면요, 결국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내가 원래 외로워지지 않으려고 사람을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요, 훨씬 더 외로워집니다. 왜? 내 주위에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요, 괴로워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혼자 사는데, 이 사람들이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러분이 내가 혼자 살면 내가 혼자 사는 인생을 잘 누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혼자 살면 대부분이 이게 베이스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를 일종의 뭐랄까요? 고립시킵니다. 자기를 자꾸 고립시켜요.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인생이 괴로움이 싫어서 혼자 사는데 나중에 인생에 어느 날 사람이 없으니까 보니까요, 진짜 훨씬 더 괴로워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이 뭡니까? 열쇠는 뭡니까? 뭐, 우리 이야기를 안 합니까? 내가 혼자 살든 함께 살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살아도 각각 나름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속에서 함께 되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서로 집착을 안 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한번요, 제가 저 덕평에 훈련을 갔는데, 제가 전에 우리 대구에 있을 때 교회에, 그때에 집사님이셨는데,
여자분인데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고 나보다 한 달 아른 그 여자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맨날 제가 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보고 내보고 내 부목사 때 목사님 내가 그래도 누나입니다 하고 맨날 했던 그 집사님이 계셨고 지금은 장로님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군인 부인인데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하니까 남편이 완전히 만면 노름하고 막 술 먹고 이러다가 간경화가 왔는데요. 굉장히 간경화가 와가지고 심했어요. 공군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남편이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에 복음 듣고 이분이 어느 날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어느 금요일 날 금요 철회를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요 담요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뭡니까 담요에다가 이렇게 들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고 돌아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뭡니까 나오라 해가 앞에 이렇게 놔두고 철학기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함께 통성기도 하고 그랬어요. 통성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얼마 있었는지 그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문제는요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부인이 눈에 완전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막 완전 제자된 거 있죠. 여기도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작년에 보니까 훈련을 갔는데 어떤 남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시키러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완전 복음 안에서 만났는데 새로 재혼을 한 겁니다. 재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남자가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복음과 진짜 앞으로 내가 선교에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막 훈련 다니고 선교하는데 같이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어떻게 내 바로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집에 가서 맨날 찢고 뽑고 사오는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은 아닌데 보기 되게 좋은 거 있죠. 와, 저 진짜 이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와, 정말로 이제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제 정말 인생 제대로 만났네, 내가.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 복음만 해서, 뭐 완전은 몰라도 내가 참 보기 좋은 거 있죠. 아, 저게 진짜 인생 아닌가? 함께 살지만 각각 진짜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쁘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도 하나님을 진짜 누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고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앞으로 좋은 인생이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문화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뭡니까? 어떤 문화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시대입니다. 전부 다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고 혼자 살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나중에 혼자 되면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내가 늙으면 혼자 되면 얼마나 외로울까? 힘들까? 어떤 사람이 그래가 결혼했는데요. 그때부터 지옥 속으로 들어가요. 꽉 힘들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왜냐하면 저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진짜 결혼 딱 했는데 만났는데 이 사람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요. 그때 지옥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저희 누님입니다. 저희 누님도 그 이야기 합니다. 진짜 복음 알고 우리 누님이요. 신앙을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 그죠? 그래도 거기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럽니까? 자꾸 자꾸 그런 식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아마 그때는요, 배우자를 아예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봤지만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뭡니까? 우리 생활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절대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속에서 인간은 함께가 돼도 괜찮고 홀로 돼도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축복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갈래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딱 붙으셔야 돼요. 언약을 붙들면, 그죠? 여러분이,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죠? 내가 이제 뭔가 막 자꾸 아프고.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언약 붙들어 버리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주 뭡니까? 아주 노년층이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 언약을 진짜 우리가 붙들자는 게 그게 우리 갈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언약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화목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세 번째 제사인데요. 뭡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경배자 간에 중요한 화목과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했죠. 그냥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요 아예 쫓아버렸어요.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만으로서는 길이 이제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뭡니까? 바로 화목제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이자 화목제물이거든요. 화목제물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게 화목제고, 그게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 이때 우리가 역시 흠없는 심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야기했죠. 잘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번제는 뭐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순종하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라 했습니까? 순종은요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100%가 순종, 100%. 그럼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데, 목사님 그럼 내가 100% 순종 어떻게 합니까? 100%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이 100%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100%에. 100%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요 세상에 100%가 없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많습니다. 24시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뜻이 아니에요. 24시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시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100% 순종합니까? 100%. 아닙니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0%를 원하는 게 우리가 다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100%에다가 드려, 100%에. 아시겠죠?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뭐라 했습니까? 재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다. 100% 다 받으세요. 뭐 하나 빼고, 가족 빼고. 가족은 뭐라 했습니까? 중심이 없는 것, 거칠에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가 가족은요 제사장들에게 사역 때문에 돌려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100% 언약 속에 내 인생을 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아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100%, 이 땅에 100%는요 하나님 언약밖에 없다니까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게요 번제입니다. 번제.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라 했죠. 순종. 오늘 두 번째 요소는, 지난주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고 뭐죠? 내게 일어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미 일어난 나의 모든 문제가 이제 깨끗이 끝났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죄와 저주에서 나는요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죄와 저주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해방되었어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단에 속아도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영적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거예요. 감사. 그게 소재입니다, 소재. 소재는, 그죠? 뭐라 했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죠? 이야기했죠? 여러분 들었죠? 지난주에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습니까? 자, 그러면요. 항상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드리는 그 감사, 자잘한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목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지고 이게 거룩한 예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우리가 칸막이가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죠? 그래서 화목제는 뭐죠? 목사만 관계 회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물을 여러분이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일부분 드리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만 하는 게 드립니다. 나머지 고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과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인간은 원래 생각과 기호가 자꾸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좋은 것이 내일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라 해도 조금 지나면 실적이 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죠? 이게 내가 엄청 싫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주로 여자들을 보면요, 우리 주로 표현을 잘한다 해가지고 갈대라고 안 부릅니까? 근데 그러면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그러면 안 바뀐다고 억셉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남자들은 주로 안 그런 척 합니다. 남자들은 안 그런 척 하는데 실제 남자들이 실적을 훨씬 더 많이 내요. 내가 볼 때 남자들이 훨씬 갈대입니다. 안 그런 지가 억센 척 한 거지. 실제 남자들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로 남자들이 그래요.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이 이게 식상하거나 실적이 안 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 오늘 우리 찬양을 참 좋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는요 본질 자체가 뭐냐니까 물론 순종도 있고 감사도 드리는 거 이게 예배지만 예배는요 행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니까 좋고 성도들 보니까 좋고 하나님이 주님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가 계십니까? 나는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도 보고 싶고 성도 보고 싶고 이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뭔가 마음의 체정이 싹 내려가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몰라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뭔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싹 생기고 예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누림. 하나님과의 누림, 중요한 누림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무슨 이유든 간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 때문에 시험 넣은 분 계십니까? 정말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저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하자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각이 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에 제사 지내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하고 갈등한 게 있거든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하더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게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거 있다면 그거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요, 세상 밖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내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은요,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 그게 바로 중요한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규례는 아까 번제하고 똑같아요. 화목제 규례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요. 그게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니까, 다. 하나님이 내 다 먹으려고, 하나님이 욕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번제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다른 사람은 거기다가 눈독도 드리면 안 돼요. 다 똑같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형편 따라 드리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사람이 그 재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죠? 안수를 하고, 직접 그 동물을 경배하는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직접 죽여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계가 딱 다른데 뭐냐? 번제는 하나님이 다 드시는데 배도 크시지. 화목제는 함께 하나님이 막 나눠 먹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이 제사고, 이 제물을 성전 공동체 그 안에서 전부 다 함께 누리는 것이 그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뭡니까? 화목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세 번째 요소다. 누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듣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들으셨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24절을요 해설을 틀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설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한국 성경으로 이게 약간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이 말입니다. 영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면요 그 뜻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짜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요, 여러분이 예배를 딱 하고 나면 행복할 겁니다. 기쁠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즐겁고 뭔가 내 마음속에 충족함이 생길 겁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누림은 심령이 확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모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죠? 룻의 시부모가 누굽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서 저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바로 유대 여자입니다. 나오미, 그죠? 근데 이 나오미가 자기 부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거기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뭡니까? 아들 둘이는 장성을 해서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두 사람이 자기와 며느리 둘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어디서? 모압 그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힘들죠. 결과적으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고향이 어딘가 하니까 그게 베들레헴이거든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결정하면서 뭡니까?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권유하죠. 그런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부모님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하면서 뭡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죠, 룻.
롯은 뭘 하느냐?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어머니를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간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집안이 이제 내 집안이 될 것이고, 심지어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 룻이, 이방 여자인 룻이, 모압 여자 룻이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게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죠. 그런데 희시장이죠.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죠. 정조모입니까? 고조모입니까? 되잖아요. 정조모죠, 정조모. 정조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딱 나옵니다. 거기에 완전 언약 조상 계보에 이 여인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막 이렇게 고생하면 같이 할 것이고, 어머니가 축복을 받으면 같이 축복받을 것이고, 어머니의 신앙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갈 것이고, 어머니의 삶 속에 늘 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 아니냐.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뭐 따지거나 뭘 우리가 조건을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럽을 갔는데, 참 이번에 유럽을 오면서 정말 2년 반 만에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탔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한국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유럽을 가는데 항상 저는 이때까지 유럽 갈 때는요, 너무 힘들게 갔다가 한국 올 때는요, 너무 기다리면서 이렇게 설레면서 왔는데, 이번에 제가 갔는데요, 유럽은요, 너무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갔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한국이 왜 이렇게 오기가 힘든지 제가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스위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왔는데요, 독일에 오니까 스위스도 뭡니까?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 난리 했는데, 독일에 왔는데, 이 독일에서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아예 비행기 문을 안 열어요. 사람들 꽉 있는데, 검사를 얼마나 빡시게 하는지. 제가 못 올 뻔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48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음성이 안 나오면, 양성이 나왔다 이러면요, 그때부터 음성 나올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저 못 옵니다, 저는. 제가 막 기도했죠.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은데, 다른 거는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하지만요, 문제는 내가 거기서 양성 나와버리면 어떡할까? 제가 사실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제 가방에 라면도 몇 개 넣고, 죽도 몇 개 넣고 가져갔거든요. 왜 가져갔느냐? 혹시나 양성 나오면, 그럼 거기 우리 스위스에서 저를 케어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이건사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거기서 어디 가서 조용히, 그냥 호텔에 있는데 조용히 내가 지나면서 라면 끓여 먹고 죽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한 일주일치 내가 식량을 가져왔습니다. 갔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48시간 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48시간 좀 넘어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규정이 이게 이틀 전에 검사하면 무조건 되는데, 48시간 넘어도 되는데, 독일에 딱 왔는데 이 어떤 우리 성문이 딱 보더니만 내가 검사했는 게 48시간 좀 넘었거든요. 안 된대. 규정 이야기 하는데 안 된대요. 규정이 안 그렇다. 48시간 넘어도 이틀 전에 0시 이후에 검사하면 된다 하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 중심으로 48시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태워주면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내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없죠. 내 폰에 말입니다. 나온 여러 가지 검색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랬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타고 왔습니다만은. 또 이게 러시아 상공으로 못 와가지고 지금 이게 삥 돌아가지고 말입니다. 터키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해가지고 오는데 시간도 한참 걸렸어요, 지금. 그랬는데, 제가요, 그랬습니다. 오는데 피곤하는데 잠이 하나도 안 와요, 잠이. 제가 오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딱 오는데 제 옆에 어떤 학생들이 딱 앉았는데, 제가 밥을 먹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내 옆에 있는 학생이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목사다 이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얘들 다 예수 믿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내 옆에 앉은 애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사실은 지가 비행기를 처음 탔대요. 내가 보니까 얘들이 비행기를 처음 탄 거 맞아요. 딱 보니까 비행기를 이제 처음 탄 건 아니지. 유럽에 올 때 처음 타고, 이제 갈 때인데, 두 번째 타는 거겠죠. 얘가 뭐라는가 막,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비행기 안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복음은 이 친구가 보니까 별 관심 없고, 목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데, 비행기 내릴 때까지 자더라고. 와, 대단하네. 참. 저는요, 거의 막 10분도 안 잤거든요. 열 몇 시간 동안요. 저는 눈 딱 뜨고 이랬었는데, 잠이 안 오는데, 어제 저는요, 잠 한 잠도 안 잤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설교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니까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요,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가도 정말 신방도 많이 다녔고,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를 또 만났는데, 그레이스가 목사님 오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잘 간 것 같아요. 고생은 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유럽을 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싸웁니다. 왜 싸울까? 왜 갈등을 할까? 누가 내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누구하고 싸웠는데, 왜 싸웠습니까? 하니까, 뭐 때문에 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이. 그게 뭘 이야기했느냐, 막 그 내용은 내가 놔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대원 해야 된다. 중대원 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한 사람이 중대원 하자 했는데 중대원 안 한다 하니까, 그러면 막 이래가지고, 중대원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카톡을 하는데 씹어버려. 그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전도하자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전도하라더냐.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진짜 행복하고, 그게 복음이다.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다른 의미를 주시든지 사명 주시든지 그 다음 이야기고, 가장 근본적인 뭐냐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막 좋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꾸 싸웁니다. 뭘 그렇게 잘하려고 싸우지? 그럼 제가요, 복음 이야기 하니까 막 사람들 막 심령이 살아나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도시에 한 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얘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8월 달에 결혼식을 한다고 한국에 옵니다. 근데 얘가요, 그동안 막 시험 들어가지고, 왜 시험 들은 거 보니까, 뭐를 안 한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많은 어른들이 자꾸 이제 말하는, 얘가 막 꾸중을 하니까, 얘가요, 막, 근데 그 애 만났는데, 얘가 이번에 많이 이렇게 뭡니까? 막 평안을 얻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혼 다 정해놨고, 이제 그 둘이서 뭡니까? 혼인신고까지 벌써 다 했더라고. 했는데 이 애가 하는 말이, 8월 며칠 날 얘들이요, 결혼식을 잡아놨는데, 얘들이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주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사회를 봐가지고, 자기들끼리요, 결혼하는 걸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딱 만나고 그 집에 내가 신방을 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럴 줄 알아서 막 목사님 주례로 결혼할 걸 그랬다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그래, 내가 주례해줄게. 그런데, 막 그냥 그래서 뭐 그냥 해라. 대신에 그날 내가 가서 되면 내가 기도해 줄게. 뭐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 이야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보니까 뭐 인근에 있는 교회가 둘이 또 싸워가지고 한 목사님이 또 막 카톡을 내한테 막 난리더라고요, 막. 왜 난리는가 하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를 또 욕을 했어요. 아마 안 들을 줄 알고 욕을 했죠. 그런데 지금요,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지금 다 나갑니다. 떨고 보니까요, 이제 한 목사님이 그 인근에 있는 목사님 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목사님이 듣고요, 내가 이번에는 안 참는다만. 뭘 그렇게 싸우나? 여러분은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정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거든요. 항상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문난 교회가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최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개했는데요.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뭡니까? 뭐를 많이 누렸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습니까? 전도 잘하려고 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진짜 사람 괜찮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진짜 내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중에 말하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누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계획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을 누리면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기쁨이 생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 교제 시간에 그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이 말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 이 말은요 여러분이 진짜요 내가 복음 누리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범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범사를 여러분이 딱 알면 그 뒤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보이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했죠. 행복한 교회, 평안을 누리는 교회, 우리가 진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소문이 나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는요 내가 강단 말씀만 전하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당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걸 다 이끌어 가도록 저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 갈등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부 복음 드리면요 나중에 됩니까? 그게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조금 내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고 모자란다 해도 저는 그걸요 시비를 안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진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진짜 이끌어 가도록 저는 그렇게 도울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유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각 사람이 행복한 복음을 누리시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화목제 예배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말씀과 이 언약 속에서 진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누림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점점 더 충족해지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복음 누림을 바탕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 앞에 중요한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